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세 번째로 편지를 쓴 것인데요. 그 전에 하나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하여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내가 가야겠다.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디모데도 절레절레 흘리며 너무 어렵습니다. 디모데 목사님도 어렵고 아볼로는 떠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마저 거절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그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절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거역하는 교회입니다. 거절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거역하고 거절하는 영이 가득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교회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교회 안에 리더십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리더들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갔는데 아볼로가 사역할 수 없도록 거역을 하고 또 거절을 합니다. 아무리 그가 리더로서 갔더라도 거역하고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질서도 없어지고 또 거리에 대하여 참 무지하기 때문에 머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머리가 되고 그래서 은사 강한 사람은 은사 많은 사람이 최고다. 교회에 어떤 질서고 뭐고 필요 없다. 은사가 강해야 된다. 힘센 사람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나가고 이게 교회가 도대체 질서가 없으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알력과 다툼과 내파로 분리되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러한 그 거역의 영.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거역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거역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이거는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원리가 뭡니까?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작은 것 하나로 아주 작은 이 원자의 세계 거기 질서 없습니까? 작다고 질서가 없나요? 작을수록 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또 이 망원경으로만 봐야 되는 이런 우주의 세계 거기 크다고 질서가 없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 높고 낮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하여 질서를 통하여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편안하게 서로 기쁘게 살도록 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자동차가 수백만 대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지만 만약에 질서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당장 이 도로에서 매일매일 사고가 터질 겁니다. 그런데 질서가 있는 거죠. 이 선 저쪽으로는 가지 않고 이쪽 선은 이쪽 선만 다니고 그리고 서로 차들 간의 차 간격을 유지하고 무엇이 질서인지 우리가 다 이 러너 드라이버 라이센스 받을 때 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수천만 대의 차가 왔다 갔다 해도 사고가 극히 적은 이유. 한국에 사고가 많죠. 왜 사고가 많습니까? 신호를 안 지키거든요. 질서를 안 지키거든요. 신호기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게 들어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날 보호하고 나도 저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질서를 잘 지켜요. 그나마. 그래서 빨간불 들어오면은 우리가 절대로 누가 빨간불 때 갈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사람 없으면 휙휙 하다가 가다가 사고 났죠. 이러한 질서가 파괴된 곳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질서가 잡혀 있는 곳은 그러한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질서가 없는 그러한 이 교회. 근데 그 영적 질서가 무엇을 통해서 이 없어졌느냐? 거역함이라는 거예요. 거역함. 목회자를 거역했어요. 리더를 거역했어요.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당파가 나뉘어가지고 목회자 쪽에 있는 사람이 아볼로 편이 있고 이제는 사도 바울 편이 있고 먼 편이 있고 먼 편이 있고 막 이렇게 가지고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 특별히 여기에 질서를 파괴했던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의 근심거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나 누군가 근심거리가 되면은 가정 전체가 힘들잖아요. 근심거리가 있으면. 교회에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쉬하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급하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로 가서 이거는 내가 수습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최후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갔겠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거기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수습이 안 되니까 여전히 거역하고 사도 바울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원인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무엇이 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 당장은 사도 바울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문제가 근심거리에 됐던 교회의 근심거리가 뭐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해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그 사람들이 그들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던 이 복음, 진리의 복음을 흔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한 그 메시지마저 흔들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흔들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가짜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받았던 견고하게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막 흔들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사람을 흔듭니다. 내 믿음이 견고했는데 그 견고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데 그 흔드는 그 요인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들었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을 흔들어 버려서 그 사람의 신뢰를 깎아버리고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되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흔들어 놔가지고 내가 들은 메시지마저 흔들려서 무너지도록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계속해서 흠집냄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수습하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았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아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왜 가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거기 가가지고 이 아픔을 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마저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면 아팠지만 그가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원인.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알아도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질병이 있어요. 의사들도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을 위해서 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교회 내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건데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거역하는 영. 사람들 마음에 거역하는 영들이 가득했던 원인은
바로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해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흠집내기 위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애타게 기도합니다. 애타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또 눈물로 편지를 써서 4절에 그 눈물로 편지를 다 간절하게 쓰니까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눈물로 편지를 쓸 때 그냥 썼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가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거기에 편지를 써갑니다. 얼만큼의 분량인지 우리 모르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문제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씩 둘씩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그리고 그가 가졌던 사도권에 대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셨던 복음의 메시지, 아마 이럴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이 교회가 이제는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씩 교회가 돌아오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을 미안하다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해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만나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급히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활짝 열렸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런데 열렸으되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거기 복음의 문이 열렸으면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교회가 살아날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가 보냈던 편지, 눈물로 썼던 편지를 그렇게 보내었던 것들, 그거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왜? 디도를 거기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봤더니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는 거죠. 그 너무 기쁜 가운데.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쓰느냐? 교회가 이제 돌아왔으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거기에서 근심하게 한 자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버리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교인들 중에 있단 말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나가면 돼요. 잠깐 사도인 척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보내면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 옆에 있던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나랑 같이 늘 밥 먹던 그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나서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잘못됐구나,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돌아왔을 때 그러면 그들을 내쫓을 것인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그들 때문에 교회가 술렁이고 막 그냥 분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거죠.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얘기하면 교회가 박살날 정도로 그들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잘못된 사람이어서, 비록 그가 리더였지만 진짜 잘못된 사람이어서 복음을 엉터리로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했다라면은 이건 영적 싸움, 진리의 싸움이겠지만 이거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흔들면서
교회 질서를 어기고 교회 전체를 거역하는 그러한 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라고 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 나도 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벌이 마땅하다는 거 우리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들이 막 이렇게 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웠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들 그들 용서해야 된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들이 속아서 그랬을 뿐이고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 뿐이다. 그들도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 않냐. 이제 그들을 용서하라. 이제는 누구에게 공이 넘어왔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회개한 사람들의 공이 넘어왔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 그들을 용서해라. 왜 용서하라고 하느냐? 9절에 보면요.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거역의 영이었어요. 거절하는 영이었어요. 질서를 거절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리더십을 거절했던 그 거역의 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8절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면서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에게 이 거역의 영, 거절의 영이 떠나갔는지 정말로 떠나갔는지 내가 알고 싶다. 교회 질서를 잡고 또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나의 이야기를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그 사람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으로 거역하는 그 악한 것들이 떠났는지 알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실 문제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문제를 받았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죠? 그들을 용서하면 나도 그들을 용서한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나도 그들을 용서한다. 그죠? 사도 바울도 그들을 용서하는데 그 용서하는 이유가 너희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것이다. 너희들도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거절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교회를 난장판 만들고 사도 바울을 흔들고 아볼로를 쫓아내고 디모데도 거역하고 사도 바울도 거역하고 했던 모든 이 세 명의 목회자를 싹 거역해버렸어요. 다 사도 바울마저,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마저. 그랬던 그것이 뭐냐? 사단의 역사였다. 이제 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는 비결 뭡니까?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권위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용서하라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도 그들을 용서할 것이고 또 너희들도 내 말을 따라서 그들을 용서하라.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악한 일은 우리 때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거를 복수하고 그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되갚아 주는 것, 그러면은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이런 분란들에 있어서
복수하겠다고. 그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 손해본 거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이랬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은 또 악한 영에 속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 계책이 뭐예요? 또 문제 일으키려고. 이 문제 해결해 놓을까? 그 반대편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게 하려고. 용서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용서는 주님의 명령인데요. 용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치 말씀 전했지만 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절하게 하는 영을 우리가 처단하고 예수 따를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로 이 용서하는 교회, 용서하는 성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서로 부부 안에서도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단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아까 불렀던